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3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면 같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네, 정기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 오고 다음에 안 올 것 같은 모르겠지만 계속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대부분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 따라 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일들이 또 보기 좋고 또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교도 같이 가게 되고, 또 아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니까 교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아직도. 아니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이기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신 건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이와 어쨌든 아무튼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닐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닐 것인가? 정말 교회 오는 건 잘한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정말 어떤 여행지를 가고 또 어떤 좋은 장소를 가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봤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만큼 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정말 잘한 일이 되려면 교회를 왜 와야 하는지, 정말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왔잖아요. 근데 진짜 올바른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것이 더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까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는 데도 내가 들었는데 마치 오늘 제 설교본을 다 읽고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교회가 돼야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서는 안 돼요. 어떤 네가 목적으로 왔지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해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 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물어요? 교회가 되셨습니까? 물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당신은 교회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와 목적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인데 머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 따라서 그리스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고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말씀 하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내신 그 품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말씀을 너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말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그 말로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저가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할 수 있어. 그 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다들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밖으로 부르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뭐로부터 외치다라는 거예요. 전하다, 외치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가서 이 말을 전해야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무슨 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 내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 들은 그 말. 그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잖아요. 왜?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하나, 모노게네스, 그 하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 말을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3차원으로 4차원으로 지금 세상도 지금 바뀌잖아요. 지금 2차원에 지금 그 4차원 메타버스는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앞에 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몇 명 모으셨어요? 5,000명. 그리고 얼마나 남으셨어요? 12명이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소위 5병 2호. 이 기적을 행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어. 무슨 이벤트요? 주님께서 5병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예요. 그 다음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어떤 반응들을 할까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래봐야 생선에다가 밥 한 그릇 먹는 거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일단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걷어가는 게 많아. 그리고 분노왕이 있어요. 또 자기네 정부가 있어. 또 내는 게 많아.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성전에서 또 걷는 게 많아. 지금처럼 이렇게 내지 않고 살지 않아. 엄청 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죠. 그 분봉왕이 있죠. 또 성전까지 있죠. 거기다 또 농경사회니까 물론 목적도 하지만 땅에서 지주들이 또 내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식도 부양하기도 힘들어, 가족을.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요. 늘 배고파. 배고프죠? 저 지금 배고파요. 많이 고파네. 배가 고파. 나 배가 고파.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라가서 아들이 있다가 어디에?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12광줄이나 남았어.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 아무튼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남았어. 그걸 들고 갔겠죠. 야, 이게 뭔지 알아? 하면서 얘기하겠죠? 또 그런 걸 먹고 또 그런 걸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가자. 앞장서. 진짜야? 얘 가자. 그래 가자.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 그래서 그들이 26절부터 읽을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나처럼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쫓아서 주님을 임금 왕으로 삼고 싶었던 먹고 배부른 까닭에 야 저분이 왕이고 우리 여기에 밥 굽는 일을 야 여러분 성군이 뭐예요? 성군 뭐 옛날에 성군이 되서서 뭐 이래서 전하 뭐 이러잖아요. 성군이 뭐예요? 백성들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게 성군이에요. 백성들 근심 걱정 없게 해주는 거. 왜 근심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 걱정하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근심 걱정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아파? 주님, 제가 병들어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쳐주시겠죠. 뭐 팔이 비틀어져서도 오그라져서도 절른 거예요. 뭐 장님도 뭐 귀머거리도 다 고치시는데 다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면 뭐 우리는 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야 앞장서 야 가자 그러면 진짜 가보자 그러고 막 들떠서 막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고도 바꾸는 일이 이제 없습니까? 또 이제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한심하죠? 한심한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어제 저녁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들었어요. 여기 먹은 사람도 있고 그 바구니에 그 남은 거 먹은 사람이 있고 직접 먹은 사람이 있고 또 진짜야? 하면서 막 뒤에 와서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처음부터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요. 뭘 좀 주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참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이런 오병이와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기적 행한다고 뭐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뭐 라면을 수천 박스 빨래서 막 갖다 준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이게 뭐 큰일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왜 하필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물론 일단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가봐야죠. 나와야죠. 그런데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더 큰 것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와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했는지, 왜 하필 오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6절
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일까. 무슨 까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요? 표적을 본 까닭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세메이어. 세마. 미얀마 말로 세야. 그렇죠? 세야마. 선생님, 남자는 세마, 여자는 세야마. 세마이어 뭐예요?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는 무엇인가를 나타내 지시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다가 아니라 자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본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시하는 것, 본 호라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예수께 나와요. 말씀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만나게 아버지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이분밖에 없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런 이유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다른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지신 자니라.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제가 이것 때문에 목사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때문에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제가 품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일하고 살아가다 다 썩고 없어질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히 영원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 근데 그때 그게 제 눈에는 이제 목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품속에 있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썩는 양식이 뭡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육신의 끼니. 진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 물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2배로 벌고 2배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육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구하지만 내 앞에 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야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위의 것을 갖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나와야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 거예요, 왜?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너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이미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게 나는 필요할지 몰라도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있어야 할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또 주시는데 굳이 와서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그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라 백성이 되는지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이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짓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목적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그것으로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돼요. 얻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내고자 하는 자들은 열심히 심어요. 아니 밭에 씨도 뿌리지도 않고 뭐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뭐 나겠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면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얼마 만에 변하고요. 세상에 하룻밤이면 변해요. 하룻밤. AI고 그렇죠. 눈 깜짝할 수 있는 아니 논문 하나 쓰는 그냥 그거 뭐 밀렸을걸요? 그냥 30분이면 논문이 나오고 야 정말 30분인가요? 정말 하룻밤에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들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물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예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그렇게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자,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저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하나님도 일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세요. 우리도 일을 해야 돼, 안 해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하게 계획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손대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일? 그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것을 꺼내서 그것을 이 땅에 주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품 속에 있는 그 하나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육신이면 예수예요. 육신이 무슨 우리의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들었어.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성령.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걸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가 그들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들을 우리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네가 나야, 내가 너야. 네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이거를 우리의 말로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말로 깨닫게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일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말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보고 읽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밥 먹고 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까 우리 전생에 있지만 그냥 코피문이 이분 좋아하는 이상한 남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남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그렇죠? 점점 더 진짜 그 속에 무슨 생각이 그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한 입을 넣고 산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무엇을 원하는 막 안 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게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그렇게 해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나님의 심정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걸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정말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과학 보이지 않는 허블 망원경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찾고
또 바다적 깊은 신연을 찾고 또 뭐 분자, 원자, 미생물, 뭐 세포 그런 걸 막 연구하는 사람들 되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것을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